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죠?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 그냥 바로 들어갈까요? 그래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째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그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면 영적인 열매를 맺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육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자, 둘째로 오늘 지난주에 못 드린 말씀인데 그 사람의 성경관을 통해서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애들은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너무 신비주의적이야. 그럴 경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자신의 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옆에 서포트 좀 켜주시겠습니까? 몇 번을 사인을 드렸는데. 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씀을 깨어 맞춰서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서 예언이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증거가 정말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으로 또 밖으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함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이 시한부 종말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높인다면 그 또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에 들어버렸어? 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해를 입거나, 마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도리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결국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세상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을 주의하라. 이 말 속에는 그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세력, 자기 어떤 동조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죠. 그의 말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 지도자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해를 입힌다면 그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란이 나고 깨어지고 교회가 막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게 된다면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혹은 그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질문 제가 5가지를 만들어 왔어요. 자,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좀 잘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는 나에게도 적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영의 삶을 살고 있는지 육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 5가지 질문으로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의 언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또는 나의 언행이, 또 그의 언행을 지지해 주는 명백한 성경 말씀이 있는가.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이 오는가. 네 번째, 그의 언행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또는 나의 언행의 결과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입니까?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가. 그에 오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인가 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요, 내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육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습니까? 자,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고비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고비가 있죠. 여러분은 고비가 없었나요? 실족하게 넘어질 만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고 또 성결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비가 찾아와요. 그 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또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비가 내가 정말 죄를 범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면, 그런 고비가 내게 찾아왔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신앙의 진심이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도 너무 열심히 특심인데도 그런데 고비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고비가.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지는 경우. 그럴 때 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으로 넘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넘어뜨리러 찾아오는 이 숱한 고비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질까요? 넘어질 겁니까? 그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하실 겁니까? 할렐루야. 이런 고비의 순간들을 우리는 이기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신앙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참고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도 여러분, 주님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여러분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때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한 것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덤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고난, 어떤 고비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야 돼요. 반드시 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까요? 왜 성도라고 하는데 시험과 시련의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넘어요. 맨날 못 넘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항상 제자리에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고난,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믿음을 연단해서 더 크게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앞에서만 서면 작아져 버려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또 왜 넘어지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네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14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결국 우리가 시련과 시험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죄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이후로 인간은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훌륭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또 목회자들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지? 하면서 막 그들이 넘어진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욕심.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시련을,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어떠한 고비가 찾아와도, 어떠한 태풍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예요? 욕심이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들이 전부 다 그냥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에 잘 믿고 또 축복받고 그렇게 살았나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크게 세움받은 영적인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다 고비를 넘어서서 승리했다고요. 오늘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비를, 그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시험을 어떻게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딱 오늘은 세 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원래는 제가 대여섯 분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세 분만,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도 신앙의 고비가, 이런 고비가 찾아왔을 때 이런 고비를, 이분은 이렇게 넘었구나, 저분은 저렇게 넘었구나, 나도 그러면 이분처럼 넘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믿음의 시련과 고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고비를 넘었을까요? 그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혈육이죠. 혈육의 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생기자마자 이 이삭이요, 얼마나 이쁜지 쪽쪽쪽쪽 그냥 입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중심이던 신앙이 아들에게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 신앙이 아들 제일주의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느새 그 아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아들을 지면 깨질세라, 놓으면 날아갈세라,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어느새 자식에게 완전히 메어버립니다. 그 아들 사랑 때문에 어느새 제단도 쌓지 않아요. 기도도 식어져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푹 빠져 있으니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실만 하시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또 어느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에게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가 누구죠? 이삭을 뭐로? 번제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건가요? 번제는 그 아들을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잖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요, 사람들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줘놓고 어떻게 줬다 뺏어,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사단이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요 바로 네가 그놈이다 하는 순간에 내 죄가 하나님 다 들통났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엎드려져 성전에 가서 성전 그 제단 뿔을 잡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려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감기로도 하나님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나버린 거예요. 번쩍. 날이 새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앞세우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지시한 곳에요.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그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네가 재물이다 이놈아.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호와가 그 산에서 준비할 거야. 그 올라가서 딱 이제 다 제단도 쌓고 나무도 다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삭아 이리 와봐라, 이삭아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이삭을 꽁꽁 묶더니만은 제단 위에다가 눕혀놓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래. 아버지 미쳤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삭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정말 이삭의 목을 내어 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삭을 죽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와우.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렸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요 이삭 대신 예배해 놓은 재물이 있었죠. 수풀에 걸려 뿔이 걸려 있는 한 수양.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믿음이냐 혈육이냐, 그 고비에서 아브라함은요 당당히 합격하고 넘어섰습니다. 아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결국 그것도 욕심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녀, 내 소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실습하며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까지 하며 배울 일이 없기를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 이 고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15절에 보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 축복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축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행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죠? 이제 이삭을 통해서요 정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을 약속하셨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발등상에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혈육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자녀를 망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도리어 더 흥하게 하였고 왕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 오늘 지구 반대편을 넘으면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문만 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온 세계 민족이 다 구원을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자 본문도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 어떤 시험과 시련도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이요 뭘 약속하시죠?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부터 있었던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그 고비를 넘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그냥 넘치고 풍성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되셔야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그 산이 높으면은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아주 악시절이 나는 그런 산을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산은 저는 산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가파른 산이 문장대가 정말 가파르더라고요. 문장대 가보시 속리산의 문장대 하고 또 대둔산도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무슨 아주 그냥 솟아 있는 그 다리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 다리가 아니라 무슨 계단인데 그 계단에 올라서는데 얼마나 가파른지요. 진짜 조금만 열으면 뒤로 확 넘어지게 생겼어. 바람 불지 막 이게 막 그냥 흔들리지. 그리고 뒤에 사람들은 막 밑에서 벌벌 떨면서 올라오지도 못하지. 제가 맨 앞에 섰는데 막 죽으라고 올라간 거예요. 정말 가파르더라. 자, 이런 가파른 산들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버거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이고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그 산을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냐 힘들게.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산에 오면은 나는 여기 요즘에는 커피숍 같은 게 또 유명한 산 밑에는 다 있더라고요. 나 이제 커피숍에서 쉬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래. 내가 아이고 여기는요 케이블 카도 있으니까 케이블 카 타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라고. 돈 아깝대. 그냥 밑에서 커피나 마시고 쉬고 있을 테니까 가서 올라갔다 오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나약하면 안 돼요. 믿음의 고비의 산맥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건 너무 가파르고 힘들고 버겁지만은요 그것을 정복하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했다는 것, 그 감격은 상상할 수 초월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정상을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물론 무릎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혈육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애정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여러분이 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때 용감하게 이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섬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냥 한 분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요셉은 어떤 고비가 찾아왔죠? 여러 고비가 찾아왔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고비는 정욕입니다. 정욕.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죽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그런 죄악이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실까요? 이 정욕을 이겨야 돼요. 소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정말 그 보디발이 보고, 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고 그가 손대는 건 다 형통해지는 걸 보고, 야, 요셉에게 맡기면 이 보디발 장군이 생각할 거예요.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집이 정말 요셉에게 맡기면 걱정 근심이 없겠다. 요셉을 집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요셉에게 모든 재반, 모든 행정들,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집사장이 되고 그렇게 모든 이제 먹고 살만한 자리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그만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눈여겨보다가 그를 유혹하면서, 야, 우리 동침하자. 유혹이 시작됩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이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6절을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정말 미남 중에 어마어마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용모가 단아하고 준수한 매력 넘치는 미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또 집사장이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와도 여러 번 마주칠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이를 보디발의 아내가 눈여겨보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요셉 이리 와봐요 막 이랬겠지. 아유 땀봐 아유 이리 와 좀 쉬어 여기 앉아봐 막 이러. 나 이름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신 좀 번쩍 깨라고. 눈짓하다가 나와 함께 잡시다 하고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런데 그게요,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요셉이 안 남아가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 아예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얼굴만 보이면 막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면 애굽의 당시의 여자들이요 굉장히 간능비가 넘치고 거기다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한 나라의 장군의 아내일 정도면 굉장히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을까요? 그죠? 웬만한 남성 같으면 넘어질 것 같죠?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요, 야, 매일같이 그의 유혹을 뿌리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을.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뿌리치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성에 대한 이 욕심, 음란의 이것도 하나의 정욕도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십계명에다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단호히 물리칩니다. 또 하루는 아무도 없는데 이 요셉의 아내와 요셉만 있었어요. 요셉의 아내 죄송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웬 떡이냐 기회냐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잡고 그냥 끌어다가 나하고 자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옷을 잡고 안 놔주니까 아예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와 버립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수치심도 느낄만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하니까 막 지키는 병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증거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디발 장군이 이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요, 여보 아시겠죠? 예, 무슨 상황인지 17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총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 남편에게 요셉을 억울하게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죠. 화가 난 보디발이요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요셉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전화위복되어서 요셉이요,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떡 맡던 가는 장, 술 맡던 가는 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꿈 해몽할 일도 없었고 결국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도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디에도 저는 정말 요셉이 정말 대인배, 요셉이 그런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그렇잖아, 형들에 팔려가지고 누명 쓰고 내려와 여기 이렇게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이런 마음이 가질 만도 한데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이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보디발이든 그 장군의 아내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아요. 왜? 요셉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그러니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진 것을 요셉은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시련을 주거든 그거를 원수 갚는 건 주님께서 주님이 갚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위해서 불쌍하다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요. 자, 쾌락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일로 범죄하리요, 믿음의 고비를 넘었더니요, 그가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뿐입니까? 당시에 7년 대흉년으로 중동 지방에 또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쾌락, 음란부터 시작해서 쾌락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것도 중독될 만한 것들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우리 뭐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우리를 중독되게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뇌세포에 온갖 그런 쾌락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속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위험을, 이 시련을, 이 고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사람은요 이런 사단의 미혹의 앞에서 여지없이 넘어질 만큼 너무나도 약해 빠졌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분토와 같다 그러잖아요. 또 너무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못 이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단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요. 예수를. 세상 유행가의 유행가가 또 얼마나 또 아주 유행가의 쾌락이 올 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고 꺼버리고 CCM을 들으셔야죠.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런 고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쾌락의 유혹으로 인한 믿음의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그리고 이 음란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다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끊어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